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메시지 9번 정말 사무엘하 7장에서의 최고봉의 계시 안에 있는 이러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이러한 주제에 왔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8번에서는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계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놀라운 한인격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제 메시지 9번은 이러한 계시에 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99장에 있는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의 이러한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계시에 관한 아주 높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14서신 가운데서 가장 심장부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서신의 추출물이 바로 399장 찬송입니다. 내 안에 주 계시하길 하나님 기뻐하니,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았죠. 주 안에 사시기를 하나님 기뻐하니,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주의 형상 이루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이죠. 또한 내게 거쳐 정하기를, 이것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깊은 말씀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주가 나의 만유되길, 이것은 골로새서이죠. 이러한 찬송 안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들이 모두가 다 이 아주 최고봉의 말씀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원하심은 밖에 성취하니요 내 안에 주 역사하여 주가 확장되는 것일세. 이것이 바로 오늘 이번 시간에 다루는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연합, 상호 거처에 대한 방면입니다. 하나님은 밖에 우리의 활동과 일을 주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집을,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적 존재가 되어 주셔서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갈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내적 체험에 따라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됨.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앞에 8번 메시지에 이러한 계시의 적용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갈망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욥은 물론 도덕과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정말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신약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시 말해서 오늘 찬송에 부른 것처럼 이러한 바울 안에서 이러한 모든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품성들이 그분의 인격의 모든 것이 다 바울 안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게 산다고 강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내적 체험,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 우리 안에서부터 운행하시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이것은 나중에 보는 것처럼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통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돼, 이것이 결론이죠. 목표이죠. 성경에서 바울의 이러한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된다는 이러한 교회 건축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이러한 사상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건축된다는 이러한 말은 들었죠.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계시와 이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조직해서, 단단하게 조직해서 어떻게 교회가 활동을 갖는가, 좋은 활동을 하는가, 이것이 교회 건축이라고들 여겨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보여준 건축은 바로 유기적인 건축이며 생명의 건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아주 놀라운 계시와 이상을 가지고 온 교회 역사상 아주 놀라운 시점이 바로 1940년에 워츠만 리 형제님과 위트리스 리 형제님의 만난 그 대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리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 손에 교회 건축을 위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교통 안에 있는 그 중심은 이 교회 건축에, 물론 우리가 건축이라 말할 때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말할 때 그 재료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유기적인 교회 건축의 유일한 재료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활동과 종교적인 의식과 어떠한 실행이 교회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위트리스 리 형제님은 그때부터 50년 이상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에 오셔서 1960년대 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성경 안에 있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우주와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만이 교회 건축의 유일한 재료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봉의 계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육체를 통하여 사람으로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과정은 바로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분은 인성을 신성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연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인성을 신성 안으로 연합한 상호 연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인격이 교회 건축의 재료인 것입니다. 아주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세 방면을 볼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로마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재조성, 우리 온 존재가 이 그리스도의 재조성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두 번째 항목은 이 재조성의 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장과 변화의 광경을 보여줄 것이고, 세 번째 항목이 할 때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아주 최고봉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한 사도의 기도의 광경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항목을 좀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번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은 바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원하심이고 그분의 갈망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너의 씨가 너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종류로 바뀌죠. 이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안에서는 사람의 요소로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건축해 주신 것,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은 바로 그분의 경륜이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고 사람을 그분 안으로 건축해 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거처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완결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 안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에 재조성되는 이 길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자 2번입니다. 로마자 2번은 성장의 방면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변화의 방면에서는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자 2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의 일을 하고 계심을 계시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예시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시기 위하여 여기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3장 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생명의 씨이죠. 그분 자신입니다. 신성한 씨입니다. 그리고 그 밭이 부러지는데 그 밭은 바로 흙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씨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흙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신성한 그분이 사람 안에서 자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이 흙, 사람의 토양 안에서 자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참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신성의 씨가 그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양분, 자양분을 사람 안에 넣으셨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라시려고 그분이 창조 때에 사람 안에 그 신성이 자랄 수 있는 그 요소, 자양분, 그 흙을 사람 안에 이렇게 창조해 넣은 겁니다.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흙이, 이 자라는 흙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혼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과 영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의 씨가 자랄 수 있는 이 자양분이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바로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신성이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그 안에 아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이 자양분이 사람에 있는 혼과, 다시 말해서 혼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면 이것이 신성이 씨가 자라는 이런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가, 신성의 씨가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흙, 자양분이 있는 흙, 우리의 혼이 아닌 천연적인 생명이 있는 이러한 생각, 감정, 타고난 방면이 아닌 우리의 이 신성의 요소가 포함된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자양분이 함축된 흙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사실 이 성장은 씨에 달린 게 아닙니다. 흙에 달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양분을 이 씨에 공급하는가에 따라서 이 씨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씨의 자람은 바로 자양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곧 이제 보겠지만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능력으로 강화시켜서 우리 속 사람을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양분의 흙이 충만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바로 자양분이 풍부한 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이 13장의 비유에서 그렇지 못한 마음들, 흙이 없는 길가라든지 바위라든지 또 가시덤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왕래와 감추인 이러한 죄악들과 또 많은 염려들, 이것은 혼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못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그 씨가 자라는 환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바로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최소 30배가 자랍니다. 그러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방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 바위의 흙의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 이러한 모든 세상의 왕래들, 감추인 모든 이러한 소극적인 것들, 그다음 모든 염려들, 이러한 것들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옥토에 이 자양분이 풍부한 이러한 흙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우리의 흙은 자양분이 풍부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장의 방면이죠. 이러한 다시 말해서 이 성장은 하나님의 요소이신 그분 자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양분 이걸 통하여 그렇죠? 이러한 씨와 우리의 흙의 자양분을 통하여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물이 그 조성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조성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이것은 바로 신성한 씨가 우리 안에서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면에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 모두가 너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으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울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반사되죠. 투명하게. 반사됨으로써 변화를 그쵸? 받는 겁니다. 이것은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진대사적인 변화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음식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옛 요소들을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신진대사의 일인 것입니다. 좋은 음식들을 먹고 우리의 나쁜 것들을 배출시키는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씨의 성장과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장과 변화가 없으면 건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과 변화가 바로 내재적인 건축이죠. 신성과 인성의 건축입니다. 건축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 항목 아주 결론의 말씀이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도록 믿는 이들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관해 기도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에 우리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도록 믿는 이들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관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두 번의 기도를 했죠.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깨닫도록 기도했고 이 3장에서 두 번째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건축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이러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다시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소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이러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을 어떠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부활의 능력과 성천의 능력과 또한 이러한 복종시키는 능력, 머리 대심의 능력, 이러한 사순의 능력이 교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온 존재 안에 자양분이 충만한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17절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본
이러한 토양이 신성한 씨가 아주 잘 성장하는 30배, 60배로 아주 강하게 성장하는 방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좋은 토양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은 성장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아주 깊고 견고하게 되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이것은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이러한 몸의 방면이죠. 그리스도의 차원은 이러한 입방체의 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합니까? 풍성합니까? 선의 체험만이 아닌 면의 체험으로 또한 입방체의 체험으로 굉장히 균형 잡히고 견고하고 안정된 이렇게 우리의 안에서부터 그분은 건축되기를 원하고 또한 몸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건축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히 거처를 정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든 차원을 우리가 깨닫고 충분한 영향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최고의 지점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누려서 넘쳐 흘러나는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내재적인 건축이 우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메시지 안에서 아주 놀라운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F번에 이러한 바울의 이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에 관한 이 방면을 우리가 한번 읽고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F번 2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보죠. 바울은 이 이상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 이상이 그의 영과 태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된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시는지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바울의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가질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